을 묵상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하죠? 예, 메모할 볼펜과 메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여백에 있는 성경이나 주보에 메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꼭 복습하시고 다음 모임 때도 이것을 중심으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오른손에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7? 네,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7 별의 비밀이 있고, 자, 이 7 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목사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angel에서 주님은 우주적 교회와 지상 교회를 그의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섬기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7 별의 비밀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을 지니신 그분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무엇하고 계세요?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주교회와 지상교회를 통합하여 다스리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상교회와 전상교회에 속한 이중 등록 교인들로서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복된 자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각 지역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은 당신의 사자 천사를 통해 당신의 계시를 그의 종들과 사도 요한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의 귀에 들려진 말씀과 또한 눈으로 보게 된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신 하나님의 계시요, 또한 이후 태동되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곧 그 시대를 향한 설교였습니다. 일종의 서신서도 같습니다. 총 7교회를 향한 이 7가지 교회를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하듯 칭찬과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이 함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또한 성령께서 교회에게 또한 우리 계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또한 책망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작년 내내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에베소서이죠. 그 에베소서의 수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개척 스토리는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 따스한 교회의 매우 각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따스한 교회를 개척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주게 해준 해석된 본문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볼로라고 하는 에베소에 능숙한 설교자가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다분히 인위적인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캐치하고 에베소의 지역에 들어가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에는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들은 훗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 일종의 성경 신학교를 세워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결과 아시아에 유대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듣게 되어 하나님 말씀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저는 설교하다가 설교 중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 남양주 지역에 이 다산 따스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복음 중심적이지 않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복음 중심적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꿈이 따스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런 개척하게 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믿고 선포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교회를 3년 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과정 속에서 3년 동안 밤낮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받은 장로들에게 또한 경고하기를 이제 많은 이리 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할 텐데
너희들이 참 교사가 되어서 그 이리떼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것에 관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장로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훗날 결국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목회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행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오늘 교훈적 결론인 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무엇을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행위란 그 마음의 저의와 동기에서 외면적으로 드러난 그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 의롭다 여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드러난 그 행위.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이면 속에 있는 그 내면이 드러난 행위들을 내가 너를 받고 기뻐한다. 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처음 행위가 뭐였어요? 행위는 뭐냐면 자 우리 2장 2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처음 행위가 뭐라고 여러분? 수고와 인내요. 수고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인내는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적극적으로 수고했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칭 사도,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드러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했다라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양쪽의 가르침들을 배격하여 드러내고 분별하여 내가 너에게 전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전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낸데 수호하는데 성공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 곧 적극적으로 이단들을 드러냈던 것과 그 이단들과 맞싸우면서 소극적으로 버텨내는 그 기간을 가졌던 것 얼마나 어려웠냐? 그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행동들을 난 기억하고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 종교를 아시나요? 별내 보면 현대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현대 종교는 뭐냐면은 이 한국 교회의 유사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고발한 단체가 현대 종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탁지원 소장님 아버님이 통일교와 더불어서 통일교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과 분별하며 싸우시면서 수십 년 동안 선구자적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통일교인지 통일교 유사 이단인지가 싸우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 그 두 아들인 탁지일 교수님과 탁지원 소장님이 수십 년 동안 물려받아서 이단들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물려받아 지금도 유사 기독교들을 분별하고 또한 그들의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복정에 있었을 때 한 청년 부부 변호사인데 이분들이 워낙 많은 송사를 감당해야 되니까 1년에 거의 3분의 1을 서초동 법원 가는 일이에요. 이단들 송사 해결하는 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해서 무료로 변호사로서 이것을 돕는 엄청난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 부부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매일매일 그 일상적 스트레스, 법정 송사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시겠죠?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행위, 수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죠. 저희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단 경계주의를 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2단은 신사도주의입니다.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 사도들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급한 때 위기의 때 어김없이 출몰하는 2단이 신사도주의입니다. 자칭 사도, 내가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계시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새로운 계시를 이 땅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 슈퍼 사도라고 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었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메시지를 자신한테 주신 것처럼 감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빙자하여 말하는 자들, 그것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들이는 이런 자칭 사도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주 뒤에 우리 신종천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경계주의를 저희가 갖게 된 겁니다. 사도직은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로서 신약교회의 태동을 위해서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지 지금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화된 교회였습니다. 그죠? 저희도 사실은 탕명원 소장님의 이 이단에 대한 분별 지식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거 가지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소극적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행위로서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양육한 그 결과로서 마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이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은 금방 몸에서 탈이 나듯이 알레르기가 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가르침을 묘하게 섞어서 자신의 가르침을 강화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그 건강성이 에베소 교회의 탁월한 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거짓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첫 번째는 인내했습니다. 인내했던 거죠. 소극적으로. 그 불편함을 견뎌가면서 이 사람이 혹시 거짓 교사가 아닌지 발언과 행위를 지켜봅니다. 이걸 소극적인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곧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렇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일에 성공했고 충성했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네가 골라보세요. 니골라. 1부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7집사 중 한 사람의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 나와 있죠. 자, 이레니우스라는 교회 사학자가 이 니골라를 추종하는 이들 중에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니골라 당이다라고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이제 해석을 관주를 달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니골라의 후기에 원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니골라가 이 사람의 열매가 좋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후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적인 분파, 니골라당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의 세력은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한테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매우 막강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신천지급에 해당되는 여러 이단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 등 각 지역 교회에 퍼져서 분별되지 않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예요? 이들이 가르침을 지킨 자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하고 냅뒀어요. 냅둔 그 결과 거짓 교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거짓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행음하게 되는 우상숭배하게 되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한 그 결과 용납했어요. 근데 냅뒀어요. 냅둔 그 결과. 전 흡사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는데요. 자칭 목사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을 예배라고 볼 수도 없고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도 없는 가르침을 버젓이 수천 수만 명 교회를 동원시켜서 듣게 한 그 결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버가모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어요? 분별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다르게 소극적으로는 참고 견디면서 이거 아닌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들과 다음 이 초신자들에게 이 악영향 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들을 분별하고 드러냈어요. 참고 견디는 수동적 행위,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참아내고 견디는 것도 훌륭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으르지 않았어요. 악한 가르침과 행위들을 미워해서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따스한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 곧 수동적인 인내와 적극적인 수고를 통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이 과정을 인내하여 마침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선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열매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된 모든 유산들, 우리 수요 복음 마칩, 소율이 문답, 교회론, 교사론, 지난주 교사론까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 교사가 뭐냐,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해온 작업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너무 감격적이었는데요. 우리 한 자매, 실명을 거론하자면 김하연 자매가 이거를 수요 복음 마칩 66권을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네, 한두 분 놀라주신데 직접 한번 보실래요? 이따가 보실래요? 제가 어제 보고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이 66권의 모든 말씀을 총 70여 권의 이게 제가 70몇 번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걸 66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4권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성경 통독할 이 동역자에게 이거를 선물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아마 이제 2월 달에 김은혜 자매가 요거를 저희가 수정해 가지고 따스한 교회 교육용으로 곧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제 QR도 있을 거예요. QR을 딱 찍으면 영상이 딱 핸드폰에 뜨면서 영상과 함께 자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이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꿈만 꿨던 일. 예. 이 일이 제 평생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게 제가 점점 힘이 딸리는데 막판에 이 두 자매가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하면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에게 축적하게 하시는 이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받고서 적어도 극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당해서 종교적 명예와 권력,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 곳곳에 많기 때문에 지금 따스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훈련 받으실 부분이 나중에 어떤 교회 가서 어떤 지역교회, 해외 가든 어디 가든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적어도 제공하는 그 은혜를 지난 수년 동안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수고와 인내를 아시겠죠. 수고했다, 인내했다,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 그 칭찬만 하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책망을 하세요. 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많이 해석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지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덜 주님을 사랑한 날. 내가 바로 서 있는 지금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이것은 우리의 공통된 신자로서 공통된 기도 제목이죠. 주님, 나 첫사랑, 주님 나의 첫사랑, 나 주님 평생 더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할 때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가장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이 그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석적으로. 왜냐하면 5절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무엇을 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너의 마음을 회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봐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금촛대, 7촛대잖아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곧 주님은 지금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붙들고 계시는데 그 촛대가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향력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 사장되긴 결과가 된다. 누가요? 지역교회가. 소아시아 지역교회, 또 오는 모든 지역교회가 주님의 임재에서 떠난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나머지 6교회에 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습니다. 지적인 수준, 말씀에 따라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드러낸 일에 애썼던 이 부지런함과 또한 이리 때로부터 모든 양떼들을 보호했던 리더들의 헌신과 봉사.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같아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게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은 4대 교회, 한국 교회 하면 4대 교회가 제일 연상된다 하시면서 2007년도에 설교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특별히 합동 교단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운 일에 열심이었습니까? 또한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은 일에 얼마나 열심이고 이단 경계주의를 갖고 지금도 신천지 이거 경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나타난 아주 오묘한 교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생긴 거죠. 물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선교사라고 하면 다 믿고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선교사님이세요. 얼마나 순진하게 미혹되는지 여러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경계심을 갖겠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마음을 열고 섰듯 열어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예의라고 배려라고 사랑으로 해석하며 하는 시기도 보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사회와 전 세계는 10년 동안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되었고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적 차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통계 나왔잖아요.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회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린 지금 얼마나 각박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시각도 엄청난 차이 속에 사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대화를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되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 보았습니다. 20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흐르고 있던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너희가 버린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되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옮겨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한 신학자가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예배당에 들어서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보는데 그 형제, 한 주간 분투한 형제, 한 주간 분투하고 전쟁터에서 막 피 흘려 싸우다가 간신히 돌아온 그 군사를 바라보고 전우를 바라보면서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바울이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을 생각할 때에 떠나보내며 눈물을 크게 울며 오열하는 그 눈물의 관계.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가 처음 행위했던, 처음 서로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은 바로 그 눈물의 관계, 생명적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도 그 눈물로써 그들을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눈물로써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눈물로써 자신의 양떼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르다 보니까 이게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남게 되는 거냐면 들었던 지식들만 남게 돼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교만함만이, 판단함만이, 정죄함만이, 냉랭함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니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서로를 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뭐가 남는 거예요? 들보. 서로를 볼 때 전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형제로 가족으로 느껴지는 함께 지어진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얼마나 힘들면 찬송이 안 나올까? 얼마나 힘들면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 라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들보가, 그 지식만 남아있는 그 들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표정 왜 저래? 그 냉랭함만이 주일날 공유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분명히 주님은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야 진짜 너한테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있단 말이야. 너는 지금 너의 수고, 인내, 행위 그거 가지고 너 자랑하고 있는데 야 답답한 게 있는데 너 지금 처음 사랑 버렸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교회의 교훈과 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차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예. 한 사람을 너가 직접 얘기해줘라. 한 사람 더 증참해줘라. 또 한두 사람 더 증참해줘라. 그 듣지 않으면 교회 장로를 청해라. 왜? 절차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 된 거죠. 사랑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다가 뭘 경고했어요? 하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계속 거짓 교사들 신경 쓰고 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만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냉정함, 분별력, 행사하는 거, 계속 의심으로 보는 거.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해졌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 의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불쌍히 여겨라. 그 의심한 거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단 하다가 안타깝게도 어린애들을 목욕물에 버리게 되는 그 일, 분별을 너무너무 강조하다가 연약한 자들 잃어버릴까 두렵다. 교회에서 그렇게 냉소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너무 반딱 서 있는 나머지 정작 연약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 사람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한기와 냉기로 말미암아 결국 그 교회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안에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적 사생아들을 낳게 되겠죠. 다른 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던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서 엄마의 품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부로 맴돌게 되고 영적 사생아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란노 서원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개방성과 포용성이 있는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쳐 흘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붙잡았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포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이 초반의 모습은 그렇게 본질에는 일치되되 비본질에는 자유하고 모든 것은 사랑이 흐르는 그 따스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처음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에 하나님 주신 비전 또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로 인해 교회에서 상처받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에는 자유하고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수용하는 그런 교회, 세술은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2019년도 3월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 교회 혹은 이단적 교회에서 영적인 숨을 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이곳에 피난처 삼아 모여들었고 그 이후 그 따스함에 갈급했던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교회 개척 7년 차에 접어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분별한 일에 힘써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하시며 감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준비한 2주 내내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저는 지금 따스한 교회에 관한 많은 좋은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지금 제가 그 따스한 교회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따스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곧 교회가 우상화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나 에베소 교회 가고 싶어, 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막 경쟁하듯 기업과 브랜드를 쫓아서 소비자적으로 선택하는 시대였을까요?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는 공동체였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일종의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브랜드화 되었습니다. 따스한 교회도 어느 순간 작은 소문난 동네 맛집 정도 됐나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따스한 교회 다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형제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따스하게 사랑하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게 본질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들처럼 크고 아주 슈퍼 파워를 자랑하는 슈퍼 사도 같은 그런 목회자 되고 싶었다고. 예. 지금은 진짜 요만큼 있나? 예. 요만큼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가만 안 두시겠죠? 예. 지금은 진짜 바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 제대로 전하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고 싶어요. 예. 진짜 정말 소리 없이. 예. 방송 다 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하고 있지만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조용히 어디 사라지고 싶어요. 그런 심정이 요즘에. 따스한 교회에 만족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보면서 뭘 만족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그 따스한 교회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보기 드문 그 따스함으로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로 살아간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위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그 따스한 교회라고 하는 애초의 정체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 저희는 그때 새 가족을 받지 않든지 혹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지만 기도 중에 있지만 분립개척에 대해서 더 서두르든지 이 교회에서 지금도 수많은 200만, 3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이 도대체 교회가 뭐예요?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판치는데 왜 그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목사들이 더해요. 교회 가면 더 이상해져요. 가스라이팅 당해요. 전통교회에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허덕이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정작 그들이 돌아와서 품어줄 교회는 없는, 많지 않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이 따스한 교회의 이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그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걸 믿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한 명의 이 세 가족이 왔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올 때 그 인생이 찾아오는 그 인생 한 영혼을 보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 그를 환대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의 상처 입은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한 영혼에게 목회했던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목회했던 그것을 기뻐했던 그 마음이 제게도 회복되기를 바라요. 지금 전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부유해졌어요. 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내 자신이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아무리 말씀 전파하고 6년 동안 하면 뭐예요? 정작 제가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따스한 교회를 다닌다 하는 건 그렇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로 찾아가는 여정일 뿐이죠. 정말 교회로서 형제를 정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정연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일컫는 여러분의 형제와 형제들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사랑하셔서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은 호통치듯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막 화내신 게 아니라 회개란 뭐예요?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한번.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지금 너의 나뉘어진 마음. 너는 왜 그 한 영을 향해서 너 예전에 품었던 그 마음의 떨림이 왜 사라졌니?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니? 물질에 대한 염려이니? 사랑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니? 혹은 배부름이니? 따스한 교회를 태동한 나의 그 비전에서 너가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니?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따스한 교회가 그 따스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촛대를 옮길 수 있다. 혹은 담임 목사가 그 따스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른 담임 목사가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 해석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분리하는 가르침을 2단으로 보았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자들을 거짓 교사로 봤던 겁니다. 형제들에게 가르치나 본인은 희생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행하는 거짓 교사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막 자랑하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예리하게 분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인 사람,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 미운 그 사람, 내가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을 헤아려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만큼 내 몸을, 내 인생을 자신의 아들보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몸보다 내 몸을, 나를 더 생각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길임을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내내 이 형제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 사랑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지역교회, 자신들의 전통, 교회의 역사,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수고와 헌신과 기념비적인 노력들, 이거 자체가 우상화된 교회.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저 예전에 이렇게 섬겼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이런 일 했어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라고 하면서 정작 지금 현 세대와 다른 세대의 문화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랑과 생명을 행사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기에 껍데기만 남은 전통교회로 된 그 순간 교회가 지역교회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자신의 지역교회를 우상화하여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지 않는 교회들로부터 자신의 임재와 존재를 감추기 시작하십니다. 금촛대 사이를 지내시며 오른손에 7별 곧 천군천사를 통해 그 교회를 감찰 보호 역사하셨던 이의 능력이 사라질 때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겉모습 화석화된 물건처럼 박제화된 공룡처럼 그 지역과 사회에서 도태되고 역사 속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남아있지 않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고 있던 영적 싸움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한 폐해도 아니었어요. 무엇과의 싸움이었어요? 바로 오랜 기간 길들여진 나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적, 로마 제국, 유대교, 유대주의, 이 가르침들은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싸움은 뭐냐면 오랜 기간 길들여진 내 자신.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 눈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칭찬하시고 또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귀인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